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뭐 단계 프로그램들이 거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것을 이미 놓쳐버리고 마치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한 것처럼 이 단계를 다 끝내서 나는 이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깁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콱 레마되어지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주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짓눌린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0회 정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생각하기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쭉 1장서부터 6장까지 얘기하면서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앞에 시작할 때는 뭐라고부터 시작합니까? 사도된 바울은서부터 시작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계시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것을 배운 적도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깨달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의 출발을 추적해 가는데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는 것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다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이제 마치면서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사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가대의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잘 말을 안 했지만 집에 가면서 아빠 왜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확 달라졌어? 왜 이렇게 그렇게 됐냐고. 그 성가대 그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사에 확 내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흥분을 해서 이 원고를 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안에 맺혀 있는 소리를 막 하고 말하는데요. 자, 오늘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이제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서 큰 글자를 썼다고 하는 것은 뭐 이만한 글자로 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가지고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이 사도 바울이 이 순교 당할 때쯤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실명의 상태까지 거방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큰 글자로 쓴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안 보여가지고 큰 글자를 쓴 것이 아니라 강조입니다. 강조. 저와 여러분이 요즘은 편지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메일을 받으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그것에 관해서는 글자를 갖다가 한 10포인트로 했다가 거기는 12포인트로 한다든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거기 색깔을 갖다가 빨간색 글씨로 바꿔가지고 컬러로 바꿔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줄을 긋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도 특별히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면은 그냥 화형광펜 갖다가 그냥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긋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강조해야 할 것을 얘기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믿습니까?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자꾸 여기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덧붙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덧붙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종종 저는 어린 시절에만 설교를 듣는 입장이고 24살부터 설교를 하는 입장이 돼서 잘 간증 같은 거를 잘 모릅니다만은 제 어렸을 적에 우리 교회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한다는데 그분이 주제는 뭐냐면 별미헌금이에요. 별미헌금. 별미헌금을 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러는데 어린 시절에도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첫째 날도 참고 둘째 날도 참고 세 번째 날 청년회가 터졌어. 청년들끼리 부글부글거리던 게 터져가지고 이 부흥회 뽀이코트 그래가지고 안 참석하고 막 그래서 큰 어려움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화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백성 되어졌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다 자꾸 덧입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덧입히는 게. 하나의 예를 든다면 만약에 이제 이 덧입힌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꾸 덧입히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자꾸 물을 탄 것처럼 흐물흐물 해가지고 이게 무가치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이 얘기하는 할례라는 것이, 이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자칫 다른 것을 강조하다 보면 무엇이 지금 자꾸 약해지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지는 줄 압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복에 관한 이 기복적인 메시지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마치 교회 다니는 것은 복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미륵불에 가가지고 이렇게 치성을 드리는 것 같이 미륵불 예수를 믿거나 슈퍼스타 예수를 믿어서는 우리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백성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움켜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도 얻지만 여러분 헌금을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면 주일날 이 성수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 주일을 자꾸 빠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꾸 비슷한 거, 아주 엉뚱한 거를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것들, 마치 그럴듯한 것을 자꾸 덧붙임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무엇이 약화되어지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약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덧붙임으로 이것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켜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WCC 문제 때문에 늘 교단마다 시끄러운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종교다원주의는 여러 종교들이 이 세상에 산재했는데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뭐 아니면은 회교도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각자 가는 길은 다른데 저 정점에서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가는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이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피의 은혜로 구원하는 이 굴, 온리, 이 길, 오직 이 길이요, 이 길이 진리요, 이 길이 생명이라고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신약 이 복음서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서신서를 13권이나 쓰고 있지만 그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교회들도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프로그램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강요하다 보면 십자가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뭐 단계 프로그램들이 거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것을 이미 놓쳐버리고 마치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한 것처럼 이 단계를 다 끝내서 나는 이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거반 다 끝내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지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어떤 의로도 구원함을 못 받아요. 우리 인생은 철저히 부패해져 버렸어요. 이 부패해져 버린 인생들에게 하나의 빗줄기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곧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끝부분에 다시 한번 큰 글씨로 쓴다고 하는 이 강조점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할례를 하려는 이 율법을 지키려는 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자꾸 덧붙이는 것,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을 자꾸 덧붙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나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강조되면 십자가의 복음이 자꾸 무력화되어질 때는 단호히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할례 반 그들로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함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네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 얘기하면서도 하나도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그들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할례를 강요하는 겁니다.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마치 구원을 받는 그런 방법이라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귀에다가 귓구멍을 뚝 뚫는 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표식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키는 것보다도 이거 한번 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자기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마치 할례를 하려고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세력화시키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꿰뚫어보고 그것을 지적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3절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지만 자기도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보였는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살아가시는 날들,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 아닙니까? 겉은 번지르번지르하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근엄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는 이들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거리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왜 가르치는 것은 왜 가르치고, 또 더 나가서 바로 이 할례는 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자꾸 지켜주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자꾸 지켜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편히 쉬어라,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쉬우니라. 왜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쉬운 건 아니에요. 내게 와서 배우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고 그냥 힘들어하느냐. 다 던져버리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의의를 쌓아서, 어떤 공적을 쌓아서 노 그거 다 힘들다 거예요.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우리 다 못하고 폭삭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던져버리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내게 와서 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이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가벼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왜 자꾸 할례를 자꾸 행하려고 하느냐? 세력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세력화하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력화하려고 하고,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천만 정도쯤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그냥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기독교인들 싹 단합해가지고 샥 갈아버리고 이 세력화가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력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성령으로 산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심을 따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여러분에게 복된 삶을 사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만 지금 허망하게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되기를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로 이 민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까지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전통적인 신앙, 유대교 신앙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핍박자가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급기야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목숨 걸어본 적 있습니까? 목숨 걸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헛된 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는 뭡니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서신서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이나 배웠던 지식이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고 얘기하고 가지. 오직 나는 십자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6장 14절 말씀을 함축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주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는 다시 살아난 것이요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살아보고 경험해 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거의 끝나는 이런 마당에서 저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바울의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바울의 신앙, 오직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오직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같은데요 이 카터 대통령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카터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적에는 그닥 존경을 받을 그런 큰 무슨 일을 한 것은 아닌데요. 그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재임보다도 이 퇴임 이후에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2002년에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 그가 한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입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한 나라,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집을 져서 주는 것입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 일을 한다니까 수없이 많은 기탁자들이 돈을 많이 기탁했어요. 그에게, 이 재단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집을 져주는 일을 기쁘게 여기면서 삽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재임 기간보다도 퇴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통령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퇴임 후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카터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와 나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 된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는 노벨 평화상, 이 노벨 평화상을 탄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방문해 왔다가 이 주일날이 되니까 모든 일정을 다 올스톱 시켜놓고 여의도 침례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맨 앞에 앉아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내가 대통령이 되어졌다는 것과 이 노벨 평화상을 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자랑스러운 것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어 이제 구원받은 백성 되어진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 된 게 가장 자랑스럽다. 제일 첫 번째로 꼽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된 거 자랑스럽습니까? 네. 어디 가서 밥 먹으는데 아이고 또 식기도 하면 이것도 예수쟁이인 줄 알겠네, 그리고 눈 뜨고 기도한 적 없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미 대통령 된 것보다도, 노벨 평화상 탄 것보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내 평생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이 내가 최고로 자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 바쁜 중에도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목공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목공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져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나는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카터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는 것,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최고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가난한 자,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일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바로 카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위탁하며 주님 백성으로서 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에 휩쓸려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15절,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새 사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아멘. 자, 육신을 따라,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육신으로 하는 거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을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가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으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신 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17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어졌고, 이제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더불어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는 새 생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생명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도록, 새 창조하도록 이제 허락하셔서 새 생명이 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되어진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 보겠습니다. 모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 태어난 새 창조가 한 존재들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직분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직분,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안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기회가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로 오신 것처럼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재림하신 주님이 오시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이 마지막 부분에 이 11절서부터 16절 내가 다시 큰 글로 내가 너에게 쓴다 강조한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덧붙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직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찬송 제목, 오직 우리의 이제 축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이 직무를 감당하게 했으니
우리가 또한 화목해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고. 네. 1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어떤 것을 말하냐? 지금의 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정리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화목해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주일을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명도 직분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